계시록 666 히틀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이단들이 오가지고 많이 잘못된 길로 사람들 인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용이 있다, 큰 용이 있는데 그거는 사탄이죠. 사탄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두 가지 짐승을 쓴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짐승은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인도하고 망하게 한다. 그런 역할을 짐승이 하는데,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좀 하수인 같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더 큰 거예요. 정권 앞에서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역할을, 행동대장 같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미화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런 우상화 작업에 동참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 정권은 이제 신을 인정하지 않나요? 물질계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인정하면 이 사람들이 통치가 안 돼요. 물질,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꼼짝 못하지. 죽고 나서 더 좋은 데 간다 이러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공산정권은 항상 그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계급투쟁을 통한 무력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아요. 절대로 자발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무력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교육, 우상화 작업, 선전술을 막 씁니다. 우리는 그 좌파나 또 아니면 그 공산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전략 전술이에요.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믿게 만들어서 이상사회를 만들겠다. 어떤 그렇게 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우리는 왜 저 거짓말을 달고 살아야 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행동으로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지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뇌를 당하든지 숙청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거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가보세요. 숙청을 당하든지 세뇌 당하든지 배교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요걸 하는 게 뭐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요 짓을 한다는 이거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대개 이제 이 역할을 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들. 당시 이제 황제 숭배가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유행했는데 황제 숭배 앞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시키고 선전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정당화시키고 로마 통치와 가치관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거부하면 생존권 박탈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하냐? 말과 이미지로 사람을 현혹을 시켜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살펴봤죠. 세상 정치 권력 속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사람들은 정치 권력에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굴복하게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처럼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소망을 두게 되죠.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그래야 살아남아요. 근데 오늘 이제 땅에서 오는 짐승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짐승, 쉽게 말하면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행동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가 아닙니다. 이게 모습이 좀 바다에서 올라온 것보다 훨씬 순해요. 바다에 올라오는 거 막 뿔이 7개고 막 굉장히 무서운데요. 괴물인데 이건 안 그래요. 어린 양 모습이니까 얼마나 순해요. 그리고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권세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모습이 아니고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뭘 만하냐, 양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용의 말을, 마귀의 말을 한다, 사탄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파괴적으로 말하고 어디 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고 이런 것들, 요게 전부 다 짐승이 하는 거예요. 땅에 오른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도하고 그렇게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니까 이 정치 권력을 아주 절대화시키고 권력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아마 70년대, 그때 80년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70년대 보면 우리가 이제 극장에 가면은 본 영화 보기 전에 꼭 대한뉴스 합니다. 태극기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통치를 미워하고 정권을 이제 홍보를 합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았죠. 그게. 그러니까 통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조직 가지고도 안 되고 군대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권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선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선전선동으로 홍보를 해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방법은 여러 프랭카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냥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막 부르게 하기도 하고 뭐 영상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게 제일 잘하는 게 오늘날 북한이에요. 모든 매체를 정권 홍보용으로 씁니다. 모든 예술은 통치자를 미화합니다. 뭐 사랑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반동분자예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프랭카드 써놓고 카드 섹시한 이런 거 하고 막 거대한 행사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상화 작업, 통치자의 우상화 작업을 하고 그 동상을 크게 건립을 하고 백성을 바보로 만들어서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데 가면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생각하면은 바로 처벌당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진실로 울게 만들고 감동을 받게 하고 숭배하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술책입니다. 이 사탄은 뭘 잘하냐니까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게 양이 하는 말인지 용이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끌고 가고 사람을 말로 죽이잖아요. 죽어 하면 죽어요. 자살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니까 그게 짐승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말은 무서워요. 그리고 뭘 또 아냐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이미지를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하나만 써도 효과적인데요. 두 가지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모습입니다. 너무 평화롭고 순하고. 근데 교묘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데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그 명분이 대동아 전쟁이다. 대동아 공영권. 우리는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다. 그게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거예요. 천황 중심으로. 사실 천황이 이게 일본에서는 한 2000년 끌고 왔잖아요. 그 명분, 여러분, 한 나라 왕이 2000년 황제를 한 경우는 없어요. 일본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전 세계를 황국 신민한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신의 백성들이다. 그런 말도 하고.
그 천황께 충성해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천황의 은택을 받는 백성들이니까 정말 강하고 단련된 민족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강제징용 많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소녀들 전부 다 정신대로 다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황제를 위해서 한 거니까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해요. 절대 사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정당화를 이론화를 시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속뜻은 뭐냐? 한반도를 영구 지배하려고 천황숭배를 강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를 지켜낸 것은 참 교회였습니다. 교회. 여기서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왜냐하면 그게 국민 의례예요. 국가에 대한 경례, 천황께 대한 인사,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국민 의례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탁 잘라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겉으로 보면 뭐 참 너무 순하죠. 어린 양의 모습인데 속에 있는 내용,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용어입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데요. 황제는 항상 그 평화의 수호자로 등장. 황제이기도 하고 제장입니다. 제장, 집전해요. 제장 목사 같은 인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짐승처럼 핍박을 했습니다. 모든 황제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유명한 로마 오현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크스 아우렐리우스죠.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마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이 사람이 철인 황제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명상록을 썼잖아요. 유명한 명상록입니다. 원래 로마가 강했던 이유는 세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왕 다음에 누구를 왕을 뽑냐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을 뽑았는데 마크스 아우렐리우스 다음부터 이제 아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몰락을 해요. 몰락을 합니다. 호모두스 그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다 나와요. 그 이름을 내가 까먹은 영화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데 요 명상국에서는 마크스 아우렐리우스가 기독교를 최고로 악독하게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명상국을 쓰고 철인 황제고 이미지 뭐 짱인데 속으로 듣다보면요 아주 반기독교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미지나 말이나 책 같은 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최고로 감사한 게 안 속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속아요. 저 용의 말이다. 저거 마귀의 말이다. 저거 사람 혼을 빼놓는 거다. 저거 영혼을 달라는 거다. 돈 조금 주고 그냥 영혼 팔아먹으라는 거다. 금방 간파가 되니까 안 속아요. 안 속아도 얼마나 좋아요. 사기에 안 당하니까. 참 감사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속아요. 다 속아요. 듣고 있으면 참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영혼이 눌려요. 이게 마음이 힘들어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진리 앞에 딱 보면 사탄의 음모가 싹 다 드러나요.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막 혼란스럽고 이 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금 막 유혹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인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머리로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반드시 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요. 예배 드리면 돼요. 말씀을 딱 들으면은 싹 보여져요. 다 옳은 것 같은데 항상 핵심은 숨어 있잖아요. 꼬리가 보니까 꼬리가 보여. 마귀 꼬리야, 마귀 꼬리. 마귀 술책이구나. 그래서 딱 잘라버리잖아요. 꼬리 딱 자르면 되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말의 세계고 이미지 세계입니다. 말과 이미지로, 텔레비전 전부 다 말과 이미지잖아요. 여기서 뭐가 이러냐? 온갖 조작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조작을 다 하고, 이미지는 더 심하고, 전부 다 포장이에요. 내용이 중요치 않아요. 겉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포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순한 이미지 속에 용의 말을 분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요즘 교회도 대형화되기도 하고 교회가 전부 다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 자체가 지금은 브랜드화 됐어요. 뭡니까? 나이키가처럼 굉장히 삼성 이런 것처럼 굉장히 브랜드가 높. 사랑의 교회, 이거 브랜드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거 붙이면 사람들 다 믿고 다 와요. 전부 다 브랜드죠. 이미지죠. 이미지. 물론 어떤 사람은 사랑의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평화의 교회 안에 평화가 없고 요번에 평화교회 있었는데 선한 이웃교회로 바꿨더라고. 워낙 싸워가지고 소망교회 소망 없다. 소망교회 옛날에 막 앞에서 다니면서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말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쏙지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가 있었던 교회가 제자들 교회인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제자들 교회 중에 우리 중에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 많이 했어요. 그거 진짜예요. 그거. 우리는 이미지에 쏟고 그곳에 뭐가 있는 것처럼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메시지를 들어봐야 돼요. 용의 말인지 예수님의 말인지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약하고 고난받는 자의 대변자로 포장을 했다가 많은 추종자를 얻었는데 짐승처럼 고통을 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짐승이에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느니라.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열매로 나무를 안다. 딱 하는 거야. 말만 잘하고 그 말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걸 잘해야 됩니다. 교회도 막 그 모습 보고 저 사람 너무 순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직분 팍팍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 자체는 믿어야 되겠지만은요, 지켜봐야 돼요. 직분을 줄 때도 시험해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이 낮아졌을 때 정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높아졌을 때 겸손한가? 낮을 때는 막 겸손할 때 높아지니까 막 한솔 팍 기고만장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공동체에 맞지를 않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지 끝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리 같은 분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서 변화된 것만 딱 인정을 해요. 얼마나 이미지를 세련되게 하는지 몰라요. 이 수사가 막 현란해요. 쏘면 안 됩니다. 그 쏘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요, 피눈물 흘린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렇게요? 기도해서 결혼해야죠. 말씀의 기준 갖고 믿음으로 결혼해야죠. 말에 쏘는 거예요. 말에. 그 모습에 이게 막.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런 시대에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과 우상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기적을 행해요.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요. 굉장한 기적이죠. 그래서 그 기적을 기념을 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이게 좀 말을 들으니까 알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조금 애매하죠. 계속 들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인간 지도자들을 숭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숭배 선동을 하는 거짓 선지자는
말로만, 이론만, 가만히 있어도만 갖고는 부족해요. 사람들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유보합니다.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딱 주고 체험을 딱 주면 사람들이 믿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주의 종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 위에서 기도 딱 하니까 하늘 불이 팍 내리가 재단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은 보니까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그래요. 흙을 가지고 만들 배고픈 인민들을 먹였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풍을 해도 너무 풍이 센 것 같아요. 그 사람 축지법을 해가지고 막 날아갔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이 늙은이가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실제 일어난 것은 아닌데, 요 용이 짐승이 하는 거는 실제로 눈에 보이게 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애국의 마술사들 지팡이를 팍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지팡이를 갖고 탁 하니까 날강이 피가 됐어요. 요게 마술을 좀 부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성들, 고매한 종들, 의상대사 이런 사람들 그게 가짜인데 그래도 막 어떤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가톨릭에도 뭐 옛날에 보니까 마리아 상에 막 눈에 피가 흘렀다 이러는데 이 녹물이 흐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사람들이 오면은 안 흐르고 없으면 흐른대요. 굉장히 신비감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솔깃해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이적은 짐승에게 나타나는 권세가 심판을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 안 들으면 불 내려서 심판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지역을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 안 듣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늘에 불을 내려서 불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들 전부 다 불로 태워서 끄실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우짖습니다. 그거는 짐승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여지를 주라. 요게 복음의 방식이에요. 당장 요절을 내십시다. 그거는 용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당장 끝냅시다. 그게 당장 그냥 손바치고 뭐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그냥 완전히 난장판을 만듭시다. 그거는 용이 하는 거예요. 용이 하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은 복음 방식은 기도하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내 애를 죽이게 해달라고, 내 때문에 시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복음 방식이에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첫째 짐승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은 국가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은 항상 권력을 강화시킵니다. 어디까지 강화시키느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려면 우상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우상시해야 돼요. 우상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 가만히 있으면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러는 게 안 되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생명력을 줘요.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게. 그래서 국가는 이 짐승을 통해서 말을 하고,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알리고 부르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 생기를 얻게 되면은 이 국가가 갑자기 생명체가 돼서 막 그때부터 살아 움직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화 되려고 하는 정치 권력의 속성은 반드시 우상화 작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우상화로 갔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짐승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런 나라. 여행도 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가면 안 돼요. 자꾸 북한 가고 이러는데 가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북한 가가지고 자기도 그 짐승 앞에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홀리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을 영웅시하고 신격화해요. 나라의 근간이나 정체성이 우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신적 권위로 다가갑니다. 그때부터 나라나 정치 조직 시스템이 살아 움직이고 방향을 결정을 하고 백성들을 그걸 끌고 가기 시작해요.
제가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북한은 이제 3대 세습을 단행을 해서 성공했어요. 세습을 할 때 가장 먼저 우상화를 하고 정치 선전을 합니다. 선전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백두혈통만이 통치자가 된다. 그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를 위해서 충성하자. 이 두 가지가 항상 그 북한에서 쓰는 짐승의 술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라를 이 두 가지로 백두혈통 중심으로 대를 위해서 충성하자. 여기로 전부 다 끌고 가요. 갑자기 나라의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막 그때부터 요란한 일들이 막 생겨요. 막 그냥 퍼레이드도 하고 뭐 굉장해요. 요 대열에서 이탈하는데 등지고 있고 졸다 이런 바로 숙청이 어디 반동분자가 말이야. 백두 대열에 그 대열에 참여해야지. 졸고 있다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 정말 가혹하죠. 거기는 전폭적인 지지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복종하는 채 안 됩니다. 박수를 칠 때도 팍팍 치하지. 바로 찍혀가지고 아우지 탄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반줄 좀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핵을 실험하고 막 미사일 발사하고요. 안으로는 막 단합대, 인민 단합대,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흔들지 않게 하는 거죠. 이 대열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겉으로 복종하는 채 절대로 안 합니다. 속을 드러내서 영혼을 바칠 때까지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요 짓을 하는 거예요. 요걸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면적인 신념을 드러내서 마음으로 영혼으로 복종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거기서 어떻게 내 영혼을 지켜요? 거기서 어떻게 내 인생을 지키는 겁니까? 거기서 영혼을 팔아먹어야 돼요. 그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선과 악의 개념이 생기는데 정치 권력에 따르는 것이 선이고 거부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 권력에 역행하면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우상이 있어.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학기술을 우상화하게 돼요. 자본주의에서는. 돈도 우상이고. 뭐라고 하냐. 기독교의 신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만들어진 신의 망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이 짐승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요. 신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고 죄지으면서 살아도 된다. 힘들게 정욕 차면서 살지 마라. 이게 짐승이 쓰는 선전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요즘 보니까 최근에 들어 성역하는 많이 해요. 이게 성역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무덤이 없잖아요. 무덤 만들어놓고 자꾸 성역화해요. 그게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꾸 참배를 시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살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우상하죠. 우상화. 왜 그렇게 하냐니까 성역화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정치 선전이 절대선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돼요.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들춰내서 심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참배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지지 세력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표를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선거철이 되면 계속 그 성역화된 곳에 가서 참배를 해요. 누가 참배하나 그거 봐요. 일본 신사 참배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전범들 합사하는 저게 왜 정치주들이 가가지고 수상부터 가서 저렇게 참배하고 주인 나라 얼마나 피눈물 흘리겠는데 그렇게 반대인데 굳이 가요. 왜 갑니까? 그거 안 가면 표가 안 나오는데요. 보수권 세력들은 표가 안 나오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역화가 되면은 부정적인 요인은 다 가려지고 신화적 이미지까지 부여를 해서 그때부터 백성들이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가치를 왜곡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역화 시키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맷동이다, 무덤이다. 그러고 말아야 되지. 오늘날에는 돈이나 권력이나 자기 이름이
이런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영혼까지 팔고 있죠. 타 종교나 우상에 참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표가 나오니까. 여러분, 사탄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가치관에 성도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닌 것도 맞다 그렇게 하고 맞는 것도 틀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단 같은 데 가서 직장을 구하면 안 되죠. 그게 월급이 센 거예요. 혜택이 좋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맥콜 같은 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는 데는 진실되게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될 때 밝혀야 돼요. 선동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영혼을 지킬 수가 있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짐승 공동체 소속을 하게 되었다는 건데, 시간이 좀 가니까 간단하게 전리겠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냐 666.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는 게 그냥 놔두질 않아요. 공동체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은 오른손하고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합니다. 표는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이거 가축에게 낙인을 딱 찍으면 내 거잖아요.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짐승은 딱 표를 찍어가지고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팔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마에다가 찍어요. 생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손에다가 찍어요.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을 지배를 한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짐승의 생각과 행동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나 국가는 항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체제나 특별 유형의 사회에 가담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제시된 그 전형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벗어나면은 가차없이 유리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기서 완전히 동화시키는 자리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자, 가난한 자, 큰 자, 작은 자, 모든 그 포함돼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짐승에서 만드는 이 공동체는 항상 기독교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가 찍히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물건은 사고 팔 수가 없고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666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헬라는 뭐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네로 이라면 뭐 니은은 뭐 6 이래가지고 여기 합산을 하면은 666 이렇게 나오는 숫자 노름을 하는 건데 뭐 히틀러를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숫자로 표현한 이유는 네로 이라면 네로가 핍박하니까 안 되니까 그냥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숫자를 썼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상징이라고 봐야 됩니다. 항상 이걸 역사적으로 대입을 하니까 굉장히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6은 뭐냐? 사람의 수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수예요. 완전 수죠. 그러니까 7보다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근데 신이 데리고 가니까 자꾸 완전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요. 666이니까 6이 하나가 아니에요. 3개나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데리고 하는 그 몸부림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렇게 신이 데리고 하고 완전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6만 늘어나는 거예요. 더 불완전함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처럼 데리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의 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완전해지려고 하죠. 그럴수록 부족함만 드러나게 되고 그런 시도는 100% 실패합니다. 절대화 데리고 하는 권력치고 전부 다 비참하지 않은 종말이 없어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8절에 같이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나 이게 나오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느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숫자 같은 노름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나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짐승의 논리로 움직이면 그것은 반드시 심판의 장소고 실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 자기 자랑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편승해 살아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성경의 지혜는 뭐냐? 똑똑하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한계를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16절인데요.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오늘날 사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막 지혜 없는 자 같아요. 신체는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망하는 거예요. 왜 분별 못하냐? 분별을 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왜냐하니까 우리는 불안정하고 모르거든요, 미래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해지는 길이고 그 사이가 바른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치열하죠? 근데 너무 놀라워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모르는데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알려줍니까? 당연히 알려주죠. 저 길이 막혔는데요. 길을 열어주세요. 열어줍니까? 당연히 열어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 인생을 이끌어 가주세요. 그럼 완전하게 이끌어 가요. 100%. 그게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이지 내가 막 신이 내리고 하고 막 내가 다 책임지려고 아이고 정신병 걸려요. 그렇게 하면 정신병 걸려요. 옆에 사람도 다 죽여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분수를 알고 한계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